이번 시간에는 한자어를 쉽게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벼슬비자입니다. 벼슬하다라는 얘기죠. 집시, 집시자입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죽음시로 많이 쓰이죠. 죽음. 여기서는 집시로 사용됐습니다. 집시, 보일시, 법도 촌이죠. 집에서도 법도를 지키도록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바깥이나 안에서나 항상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은 벼슬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벼슬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다스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벼슬을 한 사람이다. 벼슬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을 이름울입니다. 고을 이름울. 불초죠. 벼슬위입니다. 벼슬을 한 사람이 풀이 있다.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번민하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벼슬을 한 사람은 풀이 얽혀 있는 것처럼 번민이 많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번민하다 울, 울창하다 울, 고을 이름 울,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벼슬을 한 사람은 풀이 얽혀 있는 것처럼 울창하기도 하지만 번민하는 경우가 많다. 번민하다가 맞겠죠. 번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문제를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울창할 울, 고을 이름 울,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킬 숫자입니다. 진면이죠. 법도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법도를 지켜야 한다. 명문의 양반들 보면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규정을 지키죠. 그래서 지킬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로할 위자입니다. 벼슬위입니다. 마음심이죠. 벼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아래 사람들도, 또는 자기를 통제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위자입니다. 벼슬을 한 사람 자기 위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호부자입니다. 대죽이죠. 줄부자입니다. 또는 붙일 부자죠. 대나무에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호다는 얘기죠. 부호로 해서 부호부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곁마부입니다. 곁마부. 곁마라고 하는 것은 마차 옆에 따라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두 마리가 끌면은 여유번으로 한 두 마리 정도를 더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는 직접 화물을 끄는 대상이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곁마부가 되겠습니다. 말마자 플러스 붙일 부자죠. 그래서 말 옆에 붙어 있는 말은 곁마다는 거죠. 곁마부가 되겠습니다. 곁마는 그냥 짐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현상 맨몸으로 뛰어가는 말을 하겠죠. 말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대로 교체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일곱 번째, 절사자입니다. 흑토죠. 법도촌입니다. 흙에 살면서 특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절이라는 얘기죠. 절사자입니다. 뭐
한자어를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스님이 되고 싶다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 수행 기간을 거쳐서 받아들이면은 스님이 되는 거고 견디지 못하면은 하산하는 겁니다. 규칙이 엄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절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8번째, 분부할 부자입니다. 말씀은이 아니고 입구죠. 줄부자입니다. 입으로 말을 해서 뭔가를 뜻을 준다는 거죠. 분부한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부할 부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슬비입니다. 집시, 죽음시, 보일시, 법도촌. 여기서는 죽음시보다는 집시로 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법도를 지키도록 보여줘야 되는 사람은 뭡니까? 벼슬한 자다.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째, 번민할 울입니다. 풀초, 풀이 얽혀 있는 것처럼 벼슬을 한 사람은 가끔, 자주 번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꼬여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번민할 울 하면 되겠습니다. 번민할 울, 번민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울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울창할 울 또는 고을 이름 울 되겠습니다. 울산시. 그 다음 3번째, 지킬 숫자입니다. 집면이죠. 법도촌입니다. 집 안에 있어서도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수하다, 수호신, 뭐 여러가지 많겠죠. 4번째, 위로할 위자입니다. 벼슬위 마음심입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피지배청을 또 관리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얼마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그 다음 부호부자입니다. 대죽이죠. 대나무 죽입니다. 줄부자죠. 또는 붙일부자입니다. 대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 부호죠. 그래서 부호 부자가 되겠습니다. 대나무에 붙여 놓은 것은 이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째, 견마부입니다. 말 맞자고 붙일 부자죠. 말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견마라고 하는 것은 마차 옆에 따라가는 말로서 힘이 들면 교체해 주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 비교하면 후보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쉬어 있다가 교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견마부가 되겠습니다. 절사자입니다. 흑토죠. 법도촌입니다. 흙에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법도가 엄격한 데는 절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부할 부자죠. 입구입니다. 입구. 줄부자죠. 입으로 말을 하면서 뭔가 준다는 거죠. 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부할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촉, 사찰, 부모, 부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한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